상한 마음의 치유 예배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짜여서 열등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거는 참 배운 것도 있고 성품도 좋고 큰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자기의 역량만큼 보여지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두리번거린다, 위축되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봐요. 인간적인 저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참 안타까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한 재능, 달란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확 앞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따금 만나보게 되었을 때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잘 지켜보면 그 속에 그 열등감,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이렇게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형수술까지 하지요. 그럼 성형수술하는 사람은 다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막상 자기가 성형수술하면 또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다시 성형수술하고 싶고, 결국 외적으로 고쳐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 즉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여서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러나 막상 마음이 치료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열등감을 갖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화까지 내셔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셔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쓰겠다고 말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 특히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거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저 못해요. 사실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못해요. 이것이 마치 예의처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이런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모세를 택하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 다 알아요. 아시고 나서 쓸만하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였기에 너를 쓰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열등감은 단지 하나의 내 성격, 기질이 아니라 그건 죄예요. 죄의 성품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당당히 대면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그는 금방 하나님이 찾았을 때 숨어요. 자기를 숨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가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자꾸 위축되어지는 것은 단지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그건 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되어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해요. 그래서 오주여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우리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현현하셔가지고 부르셨지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날 불러주셨어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의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아닌 거죠.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모세를 추측해 보게 되어져요. 어느 부분에 추측해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가 암묵적으로 계속 알아왔고 이제 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게 되어지지요. 쳐서 죽이게 되어졌을 때 야 또다시 그 다음날 나가게해서 야 네가 우리를 살인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게 되어졌을 때 왕자예요. 왕자는 너희들 입 닥치지 못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닥쳐. 너희들도 어제 그 애굽의 사람처럼 죽으려고 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면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칼 한번 쑥 내리고. 왕자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짐승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왕자가 그거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모세는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그 장면들을 여러 가지 그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열등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유추해서 들어간다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요게벳에게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그는 공주가 목욕했을 때 그 나일강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모세예요. 물가에서 주순 자예요. 그러기에 왕궁에서 모세가 공주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주워온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사실 그 왕궁에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공주들, 그런 후궁들은 많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후궁들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왕권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짓밟고 서로 짓누르고 어찌되었든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사투를 벌여줘요. 우리도 정치인들을 사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들이 정치 일선에 선거에 나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서로 비하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 유추해 보건데 이 모세는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왕자의 자리이지만 그런 모든 왕자들 중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너는 주워온 놈이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단지 네가 왕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네가 공주에게 이렇게 주승을 받아서 그렇지. 넌 공주의 아들도 아니잖아. 또 공주는 그 모세로 만족하고 결혼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이고 분명히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첫째일지라도 대번 뱃속에서 나온 아이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 유추적으로 본다면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계속 이런 왕자이지만 나는 열등한 존재이다. 나는 온전한 왕자가 아니다. 평민으로 보면 또 유대인으로 보면 왕자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종처럼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데 모세는 왕자로 떵떵거리며 많은 것들을 배우며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그 위치 속에서도 여전히 열등감. 그러기에 누가 봐도 모세 대단한 사람.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자기 속에서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본래부터, 즉 왕궁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났을 때부터 그는 자기의 말을 배울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암묵적인
본래 이 애굽의 왕의 혈통이 아니구나, 주소온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피의식, 그런 열등감이 계속 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목회든지 어떤 내 직장이든지 정말 우리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것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내 자신. 나는 원래 그거 못해. 내 성격상 저런 할 수가 없어라는 내 자신이 내 자신 속에서 말하는 이 열등감이 우리를 가장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넷 설교를 종종 이렇게 들어보면 이 경상도 또 전라도 이쪽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이렇게 종종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나도 표준어로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막 설교했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사투리 막 웃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목회감이 아닌가 막 그렇게 갈등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뭐 사투리 때문에 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이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과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어떤 열등의식이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보십시오. 아니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믿지도 아니할 거고요, 듣지도 아니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 자기가 직접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도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야 인마 이게 어디 주워온 놈이어서 말을 해. 너는 유대인이잖아. 어디서 혈통이 틀린. 아무리 모세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던 과거의 이런 열등감의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직도 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그건 못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조차도 열등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요. 본문 10절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요, 오랜 시간 이렇게 목회를 했어도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것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제한합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요.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겠다. 결국은 오늘도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아니고요. 내 가족도 아니고요. 가장 큰 적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받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가 핍박이든 아니면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막던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고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가족이 힘들게는 하겠지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서 명령을 받은 그 일을 행할 때 맞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분명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못 가냐? 왜 못하냐? 해야 되는데 아직 남편이 준비가 안 돼서요. 아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남편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본다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나를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그 열등감, 그 피해의식, 그 낮은 자존감이 자기를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자고 나는 할 수 없어. 또 무시당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그들은 나보다 뛰어나. 항상 그랬어. 무엇인가 말로 대결하면 항상 그들이 이겼어. 항상 그 졌던 경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 이제 성취감, 무엇인가 이루는 것, 이런 경험. 요즘에는 너무 또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잘했어 해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막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또 반대로 너무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겠죠. 이걸 적절히 조절해 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조절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주춤주춤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은 받았을 때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될 수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믿고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22억이에요. 22억으로 지금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절이면 22억이면 얼마나 것입니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맡겨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느냐. 우리도 그렇게 책망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보고 있는데 내가 작게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위치대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보면 요만큼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요만큼 봤는데 이만큼 본다는 그것도 교만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를 이만큼 보는데 난 요만큼 본다는 이것도 교만인 것이에요. 똑같은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런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이만큼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고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싶은데 자기는 자꾸 요만한 존재.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속에서 갖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서 모세를 쓰려고 이만큼 만들어냈어요. 모세를 이만큼 만들어냈는데 모세 자신은 요만큼을 여전히 애굽에서 그냥 형들의 핍박 속에서 그냥 기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어린 모습으로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다시 읽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지금 말 때문에 그러냐? 그런 말 잘하는 형까지 예비해 놓을 때 사실은 모세는 자기 형이 있다라는 것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아론을 통해서 쓰리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붙여주소를 할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못하면요, 부르심 받아서 순종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신학교 다녔을 때
동기 목사님인지 한해 후배 목사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친해요. 저도 지금도 그 목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그냥 만능 다 잘해요. 정기도 만지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해봤더니요, 그 만능인 목사님하고 이쪽 목사님이랑 누가 더 목회를 잘하느냐 봤더니 지금 제가 아니고 이 목사님 말고 또 다른, 정말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만능인 이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할 줄 알았고, 저렇게 잘 못하는 목사님은 참 목회 힘들게 할 줄 알았다. 근데 막상 개척하고, 이분들 셋이 개척한 거죠. 이분도 여기 개척하고, 이분도 여기 개척하고, 이분도 여기 개척하고. 그런데 목회하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묘하시더라. 무엇이냐면 이분은 만능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개척할 때도 모든 이런 이거 인테리어도 다 해.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개척할 때부터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요거 못하니까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고, 저거 못하니까 저거 하는 사람 붙여주고, 계속.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그렇게 설교도 휘황찬란히 하지 못하니까 옆에 대변할 만한 사람들 자꾸 붙여주셔서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목사님은 다 자기가 하다 보니까 도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혼자, 늘 그냥 혼자 하는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상당히 큰 저희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다. 우리 못하면 부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셔서라도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못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필요하셔서 부르셨다라면 그 일을 실패로 이끌으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대변인이라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윤석 못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선교를 못하시느냐? 잘하셔요. 어떻게 잘하시냐? 훌륭한 통역관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영어 안 배워도 선교해요. 큰 일들을 한다고요. 그때 그 나이에 내가 영어 배워가지고 선교해야지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 내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나는 영어 못해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영어 못해가지고요 선교를 잘 못해요. 그게 변명이에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주님께서 하고 싶으면 통역관을 보냈어야 돼요. 제가 늘 필리핀에 있었던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못했는데 쓰임은 받더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돼서라도, 구경거리가 돼서라도 복음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어눌하게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걸 통역할 한국 사람을 보내주고,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따갈록으로 또 통역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 제가 따갈록을 하던 영어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열등의식으로 못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등감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하나니라. 맹인을 만드는 것도, 말 못하는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었다면, 네가 말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데도 너를 불렀다면 너를 못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쓰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믿음은 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만드신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주님을 보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열등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나를 쓰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론을 말해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할 거야. 네가 버벅거려도. 조지 밀러가 아니죠. 한글이 아니고 영어를 잘 못했던 그 목사님이 누구죠? 조지 밀러 말고 무디. 네. 무디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 시대에 큰 주의 종으로 부흥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마찬가지. 네가 말 못해? 글을 잘 몰라? 못 배웠어? 그래?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행할게.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언제요?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성경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세 많이들은 그런 분들을 왜 사용했을까요? 모세도 40세부터 사용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40세에 부르지 아니하고 80세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 능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 갖고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늦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가 젊은이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 젊은이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더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일날 설교도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라면 더 제목이 맞을 거예요. 젊은이가 일어나라 하면 그 젊은이에 국한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손주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젊은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젊은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면 제 나이나 이엘이 나이나 우리 권사님 나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나이에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가 누구냐? 젊다라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 안 끼고 막 다니잖아요. 왜요? 두려움이 없어요. 젊은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음보다 막 펴보는 거예요. 왜요? 실패하면 또 해보면 되지. 근데 노인이라는 어떤 존재이냐? 야, 이거 망하면 끝난다. 난 더 이상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그냥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이로 영적인 순종함으로. 그래서 80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육신은 후패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 노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세에도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은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출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 육신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뭐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 지금이 시작이야. 지금 가. 내가 내 입, 네가 정말 나 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입을 함께, 그 입과 내가 함께 있겠다. 네가 가장 열등하다고 말하는 이거는 못해요 라는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할게.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 걸어갈 수는 있잖아.
애굽은 네가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애굽을 어떻게 가면 애굽으로 갈 줄 알잖아. 너는 애굽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도 알잖아. 누가 누군지도 알잖아. 그냥 만나. 그리고 다음의 역사는 내가 할게. 너 뭐 갖고 있어? 지팡이요. 그래? 그럼 충분해. 그거 가지고 가. 오늘 우린 뭘 갖고 있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하고 왕이 갖고 있는 그 왕의 그 뭐라고 할까요? 칼이나 비교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갖고 쓸게야라는 그 지팡이로요, 결국은 10가지 재앙도 다 이루었고요, 홍해도 그걸로 갈았고요, 반석도 그 속에서 물을 나오게 했고요.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입술이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두리번거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요? 부르심 받은 그 사명자들요,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명자 아닌가요? 사명자입니다. 여기는 저도 사명자고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명자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에 2020년 단 하루도 사명이라는 이 말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 계속 사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까지도 아니 내가 형을 붙여준다니까, 아니 내가 그 입술에 능력을 붙여준다니까, 너 돈 없어서 못해?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을 붙여줄게. 믿고 가봐.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니 그 건강은 그 네 건강으로도.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건강이 아파가지고요 간절히 3번 기도했다. 이 간절히 3번이요 1, 2, 3가 아니에요. 40번 금식을 3번 한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애절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력을 쏟아내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전력을 쏟아 또 40일 금식하고 또 전력을 쏟아서 40일 했는데도 안 고쳐졌어. 그런데 그래서 못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네 약한 데서 강해. 오히려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가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맡겨진 사람이 다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못 배운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여주시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랑 친한 친구, 그 친구도 이렇게 보면요, 그 친구는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회사 가면은 대학 간 친구들이 거기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를 자기 밑에 이상가요 상무로 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를 감당하는 것을 봐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똑똑한 사람을 밑에 세우면 돼요. 내가 영어 못해도 돼요.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돼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붙여주셔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우리에게도 붙여주셔요.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열등감은 죄다.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식을 하지 않아요. 특히 유교적인 입장 속에서는 그냥 열등감은 하나의 그냥 우리 사람들의 표현, 그냥 겸손한 표현처럼. 예레미야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지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모세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만 하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말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이 맨날 말로 먹고 사는 사람 뭘 말 못한다고. 그런데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은 놀래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냐? 저는 순맥처럼 가만히 있는 말하고 가만히 있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제가 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제가 CCC라는 곳을 들어가서 순장이라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후배들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학과에서 또 그래도 좀 성실하니까 친구들이 야 과대표해 해가지고 과대표 별거 없어요. 수업하기 전에 교수님 가서 뭐 준비물 없어요. 그리고 그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심부름꾼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야 학회장이라도 해봐. 그냥 뛰밀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뛰밀려 하니까 뭐 어쨌든 교수님 앞에 서야 되겠고 그래도 어쨌든 대표니까 뭔가 후배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만족하시지 않으니까 군대를 어디로 보냈냐면 육군 하사관학교 조교로 보냈어요. 각계전투 일어납니다. 나중포고 가십니다. 뛰어가십니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나중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입에 배웠어요. 뛰어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사관들은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럼 계속 존댓말을 하면서 거기서 자꾸 말이 이렇게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군대에서 한 목사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이렇게 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 뒤를 이렇게 뒤라보면 어린 시절 정말 말 잘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맥처럼 가만히 있었던 날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니까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도 여전히 열등감은 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지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쓰시겠다라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고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몰라요. 각자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그냥 교회만 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정생활 이것으로만 끝날 사람들은 아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좀 더 일할 사람이다. 아니 여기에는 우리만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그냥 이대로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다. 좀 더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래요. 내가 그냥 작은 개척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후에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 자포자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에 쓸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시기에 일어나서 조금씩이라도 쟁걸음이라도 뒷걸음은 치지 말자.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자. 사실 저는 그거는 제 의지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 자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고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야고바를 내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제문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제문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제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제무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재물인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재물이 너는 내 것이야.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모르시고 나를 목사로, 모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모르시고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느냐? 감동을 줬는데도 안 순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해, 네, 뇌는 했는데 안 해. 그러면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말해봤자 안 하면 돼. 귀찮아. 내가 하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동을 하도 무시하니까 이제 하나님 감동도 안 주셔. 왜요? 젖잡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시금 내가 작은 감동이라도 다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속에, 왜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나를 기대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가만히 어떤 우리의 좋은 기계를 샀어요. 아니 선풍기도 여기서 좀 돌아가야지 선풍기지. 이 선풍기를 아무리 구경하면 뭐 할 것입니까? 자동차를 구경하려고 삽니까? 타려고 사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내가 안 움직여. 막 엑셀레이터를 윙윙 했는데도 이게 안 움직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널 쓴다니까. 천문관 천사를 도와준다니까. 왜 안 움직여? 가봐.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 실패는 네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모세는 자꾸 자기 속에서 실패를 먼저 만들어요. 아니, 순종하면 실패도 성공인 거예요. 순종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꼭 예수의 이름으로 봤더니 꼭 완성해야지. 완성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걸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왜 실패했지? 근데 거기까지만 봐서 그래. 근데 다음에 갔더니 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의 작품이었구나. 우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멈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특히 직분자들 계속 일하십시오. 그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야간 수업, 우리 한세대학교는 야간에 수업을 들어도 되고 낮에도 수업을 들으면 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에 수업을 들으면 정말 나이 드신 분 50대, 60대 후반도 계셨어요. 막 변호사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였는데 왜요? 내 속에 사명을 받으니까 움직여서 구인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받으면 무조건 신학을 하려고 한다. 신학을 하지 않아도요, 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목사가 세우는 것도 있지만 목사 뒤에서 정말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요. 저는 그래요. 설교할 때도요, 아멘 막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딱 두 사람, 아니 한 사람만 돼도 그 예배에 딱 있으면요, 와, 저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올지 몰라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조용히 그때는요, 막이 얼음바람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반응할 때. 그래서 정말 목사를 세우는 것도요, 아멘만 잘해야 돼요. 목사가 펄펄 날라요. 사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깨어 있어도요, 그 교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고 좀 더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좀 더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이 오늘 이 열등감에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이 내 열등감보다 크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열등감. 나 이거 못해요. 나 말 못해요. 나 못 배웠어요. 나 가난해요. 나 돈 없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 돈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하실 수 있고, 못 배워도 하실 수 있다. 왜?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주님이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오늘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되시겠습니다.